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안 켜신 분들은 화면을 켜셔야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화면을 켜주시고. 아니 뭐 부득이하게 못 켜시는 분도 있죠. 뭐 그럼 어쩔 수 없죠. 자, 음성 해제하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도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8장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성경책을 꼭 옆에다 놓고 또 뭐 노트나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거 같이 보시고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입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않으면 99마리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슴보다 그 사람은 상대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 테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사람이 세상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하시리라.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를 있느니라. 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하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희 수유전도학교 우리에서 조금 했었던 건데 또 못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소그룹 나눔을 위한 우리 가이드라인들 잠깐만 한번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소그룹 가이드라인을 위해서 좀 몇 가지를 좀 살펴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수유전도학교를 어떻게 이끄시길 원하시는가, 수유전도팀을 어떻게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을 나눴고 그 마음을 나눴던 것들이 한 8가지 정도 됐습니다. 하나는 연합과 하나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게 하셨고 또 치유에 대해서 또 기도로 돌파함에 대해서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또 감정적인 치유, 관계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 그다음에 육체적인 치유들을 다루신다고 올 한 해 그렇게 마음에 좀 감동이 있었고 또 결정적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저희들의 영적 권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해서든 수유전도팀이 우리 수유전도팀 안에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관계중심 전도로 이끌고 있으니까 이 관계중심 전도를 통해서 각 가정마다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수유전도팀이 이 모든 일의 선봉장이 되어서 수유전도팀에 있는 관계의 동심원 안에 있는 특별히 친족들에게 먼저 수유전도팀이 불신 친족들에게 다가가고 우리 전도하고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 이 관계들을 풀어내는 일들을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희들의 영적인 권위로부터 우리 가이드라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올 한 해 2021년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수전도팀 안에 있는 관계 동심원 안에 그다음에 우리 수전도팀 안에 있는 우리 불신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 같이 한번 먼저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우리 불신 가족들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불신 가족들 조사했던 거를 임원방에 우리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전도학교에서 할 때 스페시픽해야 목표가 두리뭉실하면은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타겟이 이렇게 명확해야 우리 기도가 끝이 창끝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착 꽂힐 수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요거 2조 거 보고 있는데 2주에 뭐 하나님 우리 최성훈 남동생 예수 믿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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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뭐 100번 해봤자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최성훈 남동생이 하나님 지금은 아이고 뭐 어디 살고 있다가 대구 살고 있다가 어디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하고 있는 일이 건축에서 또 특별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가족들은 지금 이런 상태고 현재 마음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원래 얘가 저기 어렸을 때 잠깐 교회도 다닌 적도 있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동생의 마음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주변에 돕는 천사 같은 손길들을 마련해 주셔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 교회에 대한 매스미디어를 통한 잘못된 오해들이 탁 걷어지고 나도 모르게 왠지 모르게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기도가 닿게 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제 동생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해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원수를 쫓아낼 때 이 원수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영적 전쟁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해 하는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리고 그렇게 씨름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면 구체적인 기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2조 오셨고 다 그리고 5조가 올리셨고 나머지 조는 안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왜 안 올리실까요? 우리 빨리 조사를 해가지고 오늘까지 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 불신 가족들 조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소그룹 나눔 하는 건데 소그룹 나눔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몇 가지 제안할 것들 있습니다. 네, 우리 참가하신 분들 깜빡깜빡하네요. 한번 다 같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네, 다 같이 음소거를 해제하시고. 우리 이게 5조가 주신 겁니다. 5조에서 이름, 관계, 나이, 사는 곳, 하는 일, 현재 상태, 마음 상태 뭐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여기는 좀 덜 구체적이네요. 이게 막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지금 상황, 가족 관계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 하나. 그리고서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속으로 워크샵 가이드라인인데 우리 1번 제가 이렇게 한 것만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나누면 시작. 나는 3에서 5분으로 제한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다 돌아갈 때까지 한 번씩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가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감정에만 집중하여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죠. 과거의 사실을 나누는 게 아니라 현재 나의 감정을 나누는 거죠. 감정을.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조건 없이 받아들입니다. 수치감을 주거나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자,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사용하십시오.
우리 애는, 우리 남편은 또는 저 사람은, 당신은, 우리는 이렇게 보통 우리는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라는 말 속에 나를 교묘하게 섞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은 자기 얘기만 하십니다. 자기 얘기만. 내 현재의 감정이 어떤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떤지 자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드는 말이는 말, 허락하지 인당 않습니다. 충고는 다른 허락하지 사람의 않습니다. 문제를 고쳐주기 어떤 그렇죠. 다른 사람 문제를 고쳐주거나 어떤 제안이나 방법을 제시하지를 마십시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각 사람이 당신의 개입, 당신이군요. 당신의 개입 없이 자신의 고통을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하십시오. 각각의 참여자는 자신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눈 것에 대해서 토론하지도 말고 충고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하기 위해서 왔고 서로를 고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충분히 나눠줄 수 있으면 그것을 공감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5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여기에 오늘 또는 이번 주에 그렇죠. 지금 여기라는 거는 상담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Here and now. 여기, 지금 여기. 오늘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것만 나누십시오. 지난주나 먼 과거 이야기 하지 말고 이번 주에 다루고 있는 거를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하십니다. 자, 6번입니다. 6번 시작. 질문은 나중에 하십시오. 질문은 나중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문은 모임이 끝난 후에 네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굵은 글씨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7번입니다. 7번. 우리 물어보시면 또 우리 조장님들이 다 친절하게 얘기해 주시니까요. 7번입니다. 시작. 감당이 안 되는 얘기를 모두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힘들다 그러면 통과하셔도 됩니다. 자, 8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자리에 나눈 것은 이 자리에 두고 그래서 나는 가십시오. 이 자리에 그렇죠. 두고 가십시오. 여기서 나눈 걸 굳이 밖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자, 9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인 얘기가 끝날 때는 얘기가 들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나머지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하시고 대답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죠. 예. 당신이 한 말은 전부 다 의미가 있고 우리는 당신을 수용하고 존중한다라는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얘기를 하다가 제 전도 대상자는 저희 누나가 있는데 저희 누나를 전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하고 하여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일제히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왜 박수는 안 치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던 그것은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중요했다는 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상처가 치유돼.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내적 치유해야 되는데 내적 치유할 때도 이 소그룹, 지원 그룹을 만드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성도님들이 해야 될 것들을 좀 제가 미리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감정, 자기가 받았던 것들을 나눌 때 그것들을 또 다른 사람들이 주의해서 잘 깊이 듣고 딴짓하지 않고 잘 듣고 그 사람의 얘기가 끝났을 때 나눠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의 내면의 치유가 일어나는 치유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제가 쭉 나눈 다음에 네네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를 쳐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 그 사람을 지지하는 것. 우리 당신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었다는 걸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보고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 불신 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 말씀입니다. 18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음성을 해제하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2절 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만 일단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펴놓으시고 언제나 성경책을 자,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는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는 산에 돌아가서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이런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린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첫 번째 말씀. 네. 하나님 아버지는 아이고 이게 좀 껌뻑껌뻑거리죠. 네. 죄송합니다. 그 제가 컴퓨터가 너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띄워놔서 그렇거든요. 제가 좀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좀 나눴었는데 잠시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 야, 이거 뭐 너무 껌뻑껌뻑하네. 혹시 제가 이거를 컴퓨터를 껐다가 다시 켜야 되는데요. 이게 껌뻑껌뻑하는 게 없어지려면, 근데 제가 오늘 이거를 활용을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세팅이 좀 잘 안 됐어요. 첫 번째 주시는 거 한번 어디 적어 보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여기다 쓰면 되겠군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작은 자 하나라도 원치 않으신다. 않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죠. 99마리나 있네. 아, 그놈 새끼 말 안 듣더니 내가 맨날 오라고 그랬더니 빨빨 들어와야지.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냥 튕기더니 그 뭐 집 앞그릇 지가 찬 거지 뭐. 예.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리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해서 아깝긴 하지만 아이고 그렇게 말 안 듣더니 그냥 어쩔 수 없지. 나는 99마리 돌보기도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99마리나 잘 돌보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냥 뭐 냅두자. 이렇게 하나님은 안 하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목자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부모도 아유 내가 자식 7명인데 한 명은 잃어버린 셈 치니까 그냥 상관없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 명이 잃어버리면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이 맺혀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비록 연약하고 비록 작은 자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비록 이렇게 좀 불퉁스럽고 성품이 좀 모가 나 있고 인격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고 그리고 때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속을 그렇게 속썩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셔야 전도를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 사람은 돌아오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은 자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성경 말씀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한 것들을 너와 사람과만 상대하여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그것은 잃어버린 자, 특히 우리의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자, 특히 우리의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 우리 형제 가서 공부하는 적어 보실까요? 잃어버린 사람, 잃어버린 자, 특히 우리의 형제에게 가서 권고하라. 우리 형제에게 여러분,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 우리의 잃어버린 가족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셔갖고서 가족 밖으로 버려버리신 것입니까? 적어도 15절에 보니까 지금 저희 본문의 배경상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들을 치워버리신 것이 아니죠. 또는 이들이 이렇게 뛰쳐나갔던 것은 아버지의 의중이 아니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누리기를. 근데 본인이 범죄한 거죠. 본인이 죄를 지은 거지. 본인이 죄를 지은 거지.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 믿기를 싫어하고 교회 나오기를 거절하고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주인 되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목을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 아이고 그냥 마음 착하게 살면 다 되는 거지 뭐 자꾸 이렇게 광신도 같이 그러냐고 교회 다니는 것도 안 한다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그리고 마음이 그냥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아이들처럼 얼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시는가? 그 잃어버렸던 자들, 하나님이 치우신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죄지어 갖고 본인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던,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났던, 범죄하여서 공동체 가운데 떠났던 그 잃어버린 사람들, 우리의 특별히 잃어버린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에게 가라. 여기서 형제라는 말, 아니 목사님 왜 형제만 가고 그러면 자매는 안 갑니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상의 형제라는 것은 언제나 brother and sister, 형제 자매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형제라고 나와 있는 것은 당시에 이제 문화권 가운데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면요. 할라어로는 아델포이 이렇게 됩니다. 아델포이 형제라는 말이. 아델포이라는 형제라는 말은 반드시 형제 자매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가서 공부하라. 가라.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여기에 이제 성경상에 굉장히 숨겨져 있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15절에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를 하면 좋겠다 그러셨습니까? 아니면 권고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공부하라고. 지금 이거는 누가 명령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 예수님이 하신 얘기잖아요. 18장 전체가.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18장 전체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네들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모르냐?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린 작은 자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형제 중에서 그 형제가 자기 죄 때문에 떠났어도 너희들이 가서 권고를 하라 라고 우리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는데 너희들의 형제 작은 자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찾아가서 권고하라 그랬는데 이 두 가지를 안 합니다. 첫 번째는 가지를 않아요. 가지를. 우리 형제들에게 가지를 않아요. 두 번째는 권고를 하지를 않아요. 제가 왜 그러는지를 저희가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형제들이 멀리 살아요. 멀리. 그리고 나는 여기 용인에 살고, 형제들은 멀리 살고 나는 여기 사니까
각자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각자 애 키우고 살고 그리고 아이고 나 살기 바빠 죽겠는데 아이고 뭘 이렇게 굳이 가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그랬는가? 가서 첫 번째 순종해야 될 것은 네가 가라. 네가.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누가 가는 것입니까? 내가 그렇죠. 여기 그 영어 성경상에 주어가 생략돼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죠. 내 얘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네가 가는 것이죠. 네가 예수님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가는 겁니까? 옆에 있는 선교사님이 가는 것입니까? 지나가고 있는 또 다른 전도자가 가기를 바라는 것입니까? 아이고 참 우리 형제 예수 믿긴 해야 되겠는데 아우 참 그 사람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예수 믿긴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누가 좀 갔으면 참 좋겠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가 가라 그랬습니다.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네가 가다오. 네가 내 형제가 때로 나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 주목을 믿어라 그러고 예수 믿기 싫어하고 교회 가운데 떠나고 공동체에서 떠나 방황하고 있으면 그러면 네가 가라. 네가 가라. 여기서 형제는 두 가지 차원을 동시에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육신적인 친족들도 얘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친족들, 직계 가족들. 그러나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오이코스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교회에 있다가 떨어져 나갔던 낙심자들 형제들도 얘기합니다. 낙심자들. 여기서 형제는 두 가지 차원인데 직계 가족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낙심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안 가는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낙심자라고 생각을 하면 이따가 대부분 그렇게 해서 멀쩡히 다니다가 교회를 이렇게 떠나갈 정도가 되면 상처 속에서 관계가 이렇게 좀 어려워서 떠납니다. 보통 대부분. 이렇게 뭐 정상적으로 뭐 부산으로 이사 갔다. 근데 어떻게 포도나무에 오겠어요? 부산에는 교회 다녀야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뭔가 마음이 실망이 됐다던가 뭐 마음에 억하심정이 있었다든가 상처를 받았던가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잘못해서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잘못해서. 우리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본인이 죄지어서 전혀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러면 저희들이 참 이렇게 특별히 리더의 위치에 있으면 이렇게 양쪽 얘기 잘 들어줘야 되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무 연약하고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 대부분 떠나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성경은 그것들을 가서 권고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이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뻔히 본인이 잘못해 갖고서 하나님에게서 떠나져 있는 성도에게 찾아가서 성도님 이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한 것입니다. 성도님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기가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찾아가라. 찾아가서 권고해라. 깨닫게 하라는 것을 깨닫게 하라. 당신이 지금 죄를 범했다는 것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은 누구나 다 지금 이제 대부분 성도님들이 이렇게 인생을 좀 살고 저희들이 다 이제 작년까지 왔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 싫은 얘기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축복의 얘기,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하기가 좋지. 저희들이 무슨 뭐 엔카난 목사님도 쉽지 않은데 가갖고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하기가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찾아가서 그들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를 하라. 그렇게 해야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찾아가서 우리가 권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날카롭게 얘기하지 않고 지혜롭게 얘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애가 닳겠어.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참 쉽지 않다.
이 사람이 지금 뻔히 죄 가운데 있어서 이 죄를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권면을 해야 되고 권고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애타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 너희가 찾아가서 너희가 가다오. 비록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나에게서 떠났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자신의 죄 때문에 공동체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비록 그가 자신의 오해 때문에 공동체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너희가 가다오. 너희가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를 해다오. 권고를 부탁한다. 권고를 해다오. 근데 내가 1대1로 권고했는데 안 들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리더급인 좀 기득꾼인 사람들, 좀 이렇게 좀 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 2-3명이 찾아가서 권고를 해다오. 2-3명이. 그렇게라도 권고를 해다오. 2-3명이 찾아가서 권고를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떡해요? 교회 앞에 얘기하고 그제서 안 되면 그제서는 포기해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은 교회 권증의 원칙이기도 하지만 저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직계 가족들을 향한 전도의 원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이 어쩌면 너무 안 찾아갔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저희들이 권고하는 일이 쉽지 않으니까 권고하는 일을 너무 간과했었던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찾아가서 권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예수께서는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말씀은 우리 18절 말씀, 19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성도 여러분이 한 절, 19절은 제가 한 절, 20절은 또 성도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도감서 읽겠습니다. 18절 음소거 해제하시고 18절입니다. 18절,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내릴 것이요 하늘에서 보면 하늘에서 뿐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땅에서 내 종의 하시나요? 두세 현재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사람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합심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적으시면서 따라서 하시겠어요? 두 사람의 합심 기도는 합심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엄청난 능력이 있다. 네. 두 사람 이상의 합심된 기도. 합이라는 것은 합하다는 거고 심은 마음 심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의 기도란 뜻입니다. 하나된 마음의 기도.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합심된 기도, 마음이 합한 자의 기도에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깨어진 가족 간의 마음들이 합해서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깨어진 관계들의 마음들이 합해져서도 마찬가지며 또한 여러분들 오이코스 안에 마음이 하나 되어서 기도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성경에 보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했으니까 교회 공동체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적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스페시픽하게 불신자들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제가 뭐 누구를 할까? 제가 그냥 제 2조에 뭐 예를 들어서 박은영 성도님이랑 이영임 자매님이랑 이렇게 뭐 두 분이 자매님이 계신데 우리 박은영 자매님이 자기 불신자 기도가 쭉 있고 이영임 자매님 불신자 기도가 쭉 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두 분이 계신데 기도 제목이 쭉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기도 제목이 쭉 있는데 아무래도 인간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사정을 뻔히 아니까 이 박영인 자매님은 본인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애가 타겠죠. 그리고 이영임 자매님은 본인 가족 기도할 때 애가 타겠죠. 아니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가족 기도할 때. 합심이라는 말,
하나된 마음이라는 것은 박은영 자매님의 불신가족 기도를 할 때 자기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두 명이 마치 자기 가족인 것처럼 마음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 그거를 놓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셨고, 두 사람 이상이, 너희 중에 두 사람만이라도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 사람 기도할 때는 그냥 건성으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 같은 조라 그러니까 그냥 아이고 주님 누구 기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 기도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마음이 좀 더 확 가가지고 기도하고, 요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저희가 이 사람이 나의 지체고 이 사람이 나의 자매고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박은영 자매가 이영인 자매님 박은영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박은영 자매가 정말로 나의 자매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영적인 가족이니까, 이 영적인 가족 같은 조로 묶였지만 이 영적인 가족의 가족은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친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매를 위해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가. 박은영 자매님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의 직계 가족을 위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어째 응답이 잘 안 돼요. 좀 삐리삐리하고 이게 좀 오랜 세월이 걸리고 나도 그냥 얽히고 설친 문제가 많고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A라는 사람의 영적인 가족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의 마음이 쫙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은 사실은 이 A라는 사람의 직계 가족 본 적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의 직계 가족에서 기도할 때 구체적인 정보를 서로 나눴어요. 구체적인 정보를. 이름이랑 나이만 나눠갖고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상태가 어땠는지, 삶이 어땠는지, 정황이 어땠는지, 요즘 마음이 어떤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애들은 어떤지, 그리고 지금 남편과 아내 관계가 어떤지,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교회는 옛날에 몇 번 다녔었는지, 이런 것들을 쫙 깨가지고 심지어 사진도 받아갖고, 저희들이 사진 놓고 기도하는 게 엄청난 겁니다, 성도님. 구체적인 게,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지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창끝은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표적이 쫙 꽂히게 됩니다. 저희가 화살을 쏘는데 아무데나 쏠 수가 없잖아요. 관역을 쫙 보고서 타겟에다가 탁 쏴야 쫙 꽂히는 것처럼 이걸 예리하고 날카롭게 사진도 같이 나누고 보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A라는 사람의 직계 가족을 위해서 B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합심된 것으로 여기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야, 이거 너 이 B야 또는 A가 니네 직접 가족도 아닌데 그렇게 네 가족으로 알고 기도하냐? 야, B야. 이 A라는 사람의 직계 가족은 A가 기도하는 건데 A가 기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렇게 네가 애를 달게. 너 기도할 제목도 많이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기도해. 너의 공동체는 하나된 마음을 이루었구나. 내가 그렇게 원하는 아멘. 합심을 이루었구나. 하나된 마음, 하나된 마음, 합심을 이루었구나. 오케이. 아멘.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마음이 하나 되어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면 내가 이루겠다. 그것이 합심의 위력입니다. 합심 기도의 위력. 그것이 공동체 기도의 위력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 불신자 직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들도 해보셨지만 보통 지난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걸 뚫어내려면 어떤 새로운 차원의 영적인 합심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어떤 분은 이렇게 prayer concert라고도 하고 어떤 그 기도 합주에 어떤 이게 합심된 기도, 합동된 기도의 전략들이 좀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저는 설교를 마쳤습니다.